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5장 1, 3, 4절입니다. 김장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같이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고만함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고 회개합니다. 교회에서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육신의 나태함을 뿌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교회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7년 전 우리나라를 일본의 강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에서 찌들었던 우리나라를 세계와 견줄 수 있는 나라로 세우셨으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다시는 외계의 침략에 휘둘리거나 억압받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더욱 세워주시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힘을 더하시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소중한 거처를 잃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거처가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동 명성교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하나하나마다 함께 하시어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안창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어 은혜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의 안녕함 또한 허락하시어
언제나 평안함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 전하시는 박은진 전도사님, 최준하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목동 명성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 존경받고 능력 있는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들도 발전하게 하시어 우리 목동 명성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로 부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샬롬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제9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제9장 20절로 29절 이 말씀을 김락일 집사님, 함희천 집사님 두 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77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고 또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나라를 위해서 더욱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집중호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또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우로 인해 환난당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고 또 2주 뒤인 8월 28일 주일에는 오늘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특별구제 헌금 수재민 돕기 위한 특별구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28일 주일에 오실 때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물질로 봉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명을 잃은 그런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제 우리 소덕수 구룡마을 강남구 구룡마을에 우리 한 100여 가구가 99가정 99가정이 그 앞에 있는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소를 마련해서 계셔서 우리가 소독수를 500개를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8월 28일 주일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9월 특별집회 헌금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 희망 봉사단을 통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철 안전하게 모두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이달 말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에 세례 받으실 분들 대상자들 명단을 제가 참고로 써 놓았으니까 보시고 신청 양식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께서도 잘 권면하셔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 성전을 이제 다 이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 수련회가 금주 수목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수련회 우리 청년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 추천 금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구역에 문정아 집사님, 윤정상 우리 성도님의 가정, 우리 시어르신께서 고 윤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강화도 서해 장례식장까지 가서 위로하고 문상하고 왔습니다. 중고등부에 다니는 우리 윤경섭, 윤준섭이 할아버님 되십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건축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처럼 리모델링 재건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구조 안전 진단한 것을 가지고 또 여기 지질 검사 다 한 것을 구청에다가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 놓았습니다. 왜 빨리 안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이 철거 작업도 들어가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제 예배 처소를 이전해서 한 8개월 정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임시 예배 처소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이제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11월 17일에 있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태은이가 첫 돌을 맞이했고, 쌍둥이, 금주에는 윤주하라고 우리 윤성우 집사님, 이상하 집사님의 따님이 또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걸려서 온 가족이 지금 오늘 교회를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모두 고생하는데, 우리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양성 판정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관장들, 권사님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오늘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속히 몸이 모두 회복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오늘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 영상을 지난주에 2부 때는 못 드렸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잘 마쳤는데 영상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기쁨이 가득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전도사님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중고등부는 마지막 날은 또 물놀이하고 와서 또 한 사람 또 선생님 한 분 또 이렇게 양성 판정 받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잘 쉬고 시원하게 씻고 그렇게 땀 흘리다가 잘 씻고 무사히 잘 도착했고 모두 이제 회복이 되셔서 오늘 다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씩 다 거쳐가나 봐요. 아유, 난 아직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 그런 분들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마스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끝까지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오직 예수 샬롬 찬양대 박수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지난 화요일 밤에 전기가 누전이 되면서 밤늦게 우리 실장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밤 12시 넘도록 오셔가지고 수리를 해봐도 너무 벽에 물이 많이 새서 배전반 함으로 전기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수요일 오전 오후 내도록 우리 박 집사님이 기술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강남에서 오신 그 기술자가 오후에 예배 직전에 전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또 집사님들이 옥상에 비닐로 다 일단 임시로 벽으로 물이 못 내려오도록 이 밖에도 다 비닐 치고
벽에 작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 박수해 보세요. 전기가 이렇게 딱 누전이 되니까 그래도 합선돼서 계속 있었으면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스파크 일어나고 집사람이 물 닦아내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2층에 퍽 소리가 나서 여기 딱 떨어져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뭐 화재 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참 은혜고 밤늦게 그렇게 나와서 그때 잘 발견해서 바로 실장님한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식당에도 우리 조현 집사님, 우리 이충자 집사님 그쪽에 식당에도 지하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식당에도 우리 김인봉 집사님 또 우리 김유신 집사님 집에도 비가 너무 많이 새서 두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격려금을 마치고 우리 실장님께 받아가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고건사님 피해도 많았고 우리 조기 집사님 가정도 비가 많이 샜는데 교회에서 조그만 성의를 격려금을 마치고 전달할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내시도록 우리 조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가정 힘내시도록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사택은 괜찮냐고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두 분이 전화를 왔는데 괜찮아요. 저희들은 괜찮고 교회가 지금 뭐 말이 아니었는데 물이 엄청 많이 샜어요. 참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뭐 새든 마든 괜찮은데 교회가 새니까 마음이 그래요. 교회가 제가 더 우선이니까 사택은 뭐 어떤 집에 살든 자빠져 누워 잠만 자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새니까 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빨리 리모델링 할 때가 다 됐구나. 전기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빨리 리모델링 하라는 사인인지 빨리 저 허가가 나면 이제 비도 새지 않도록 잘 단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는 자가 귀합니다. 시작. 덮어주는 자가 귀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재중 씨도 오늘 오셨네요. 오랜만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식당이 괜찮아요. 우리 재종 씨는 거기 비 안 들어왔어요? 예, 너무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TJT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상 없으세요? 그 공장에 또 물이 또 침수될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덮어주는 자가 귀합니다. 그럼 제하로 말씀을 전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이틀만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40일 40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잠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8식구를 구원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던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식구만 8가정만 구원받는 보호받는 그러한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 대홍수 사건 이후에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게 됩니다. 농사한 것으로 이제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둘째 아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셈, 함, 야벳 요 3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 누구요? 함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모습을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고사질을 해요.
그러나 장자였던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극히 사사로운 이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과 같지만은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족보가 바뀌어져요. 역사가 바뀌어져요. 행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결코 쉽게 넘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교훈을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에 취하였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술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술주자 주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주자와 술주자는 다른 주인데 주님은 주인 주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인 주자예요. 술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 말씀 시작. 나시린에게 주신,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나시린에게 주신 말씀, 잠언 20장 20절에서 21절도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을 찾아 놓으세요. 20장이 나온 것 같네요. 23장 20절에서 21절이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요. 그 다음 레위기 10장 9절에도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보세요. 딱 해놨어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도 딱 말씀. 회막 안에, 성전 안에, 성수 안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입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번쩍이는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지만 뱀같이 마침내 쏠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독사와 뱀같이 자신을 물어버리는 것이 술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식사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요. 술을 마시면은 좀 안치 않은 술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고성방가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길에서 행패 부리지 않고 그런 술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술을 만들면 엄청 많이 팔릴 텐데, 그러나
그러나 그런 술이 지금 없어요.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독사와 같이 뱀같이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술이다라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경고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충만이 아니라 무슨 충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취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 말이 많아지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전도하고 내가 믿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간증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요.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술은 인류 사회의 암이다. 암. 사회의 활기를 잠식시키고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암적인 존재가 술이다라고 링컨이 말했습니다. 추기경 매닝이라는 추기경은 술은 공인된 영원한 타락의 대리자라고 말했고 영국의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러스키는 술을 이렇게 말해 극도의 범죄적 암살자다. 성공한 사람들 28명 미국의 인류 사업가들을 선정해서 조사했던 한 것이 있어요. 그중에 22명이 이 술잔을 입에 한 번도 대지 않은 분들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아무데나 눕게 하고 고성방가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암적 존재가 바로 술이다라는 겁니다. 술은 좋은 점이 한 가지라면 나쁜 점은 99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연구재단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술과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할 때에 호흡기 암은 점점 더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암연구재단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또 담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배는 그 연기 속에 한 4천여 가지의 화학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또 43가지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담배예요. 이렇게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담배 소비가 전 세계 1위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피워요. 중학생, 남녀 불문 없어요. 이제는 고등학생. 강남은 지대가 좀 낮아요. 이번에 비로 인해서 다 밑으로 지하철로 다 그 지대가 강남역 그 주변에는 지대가 다른 곳보다 좀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배수구가 막힌 이번에 이유가 10대, 20대들이 버려진 이 꽁초들, 담배 꽁초가 그 배수구에 960개 정도가 강남구에 있어요. 우리 서울에 한 7,500개의 배수구가 있는데 그중에 강남에 그렇게 18.2%나 되는 것이 배수구가 거기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배수구에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발을 걷고 가서 그 배수구에 담배꽁초, 비닐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분이 잡히더라고요.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 그분이 나타나. 이분이 정말 시민 영웅이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물을 빨리 빼내 가지고 식당으로 가게로 들어오지 않도록 했던 그 사람이 참 귀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 아시는 분이죠. 아, 이게 여기 막히면 안 되는구나. 여기 앞에도 가다 보면 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나면 어디에다 버린지 아세요? 배수구에 버려. 배수구. 밖에도 버리지만 배수구 한번 가보세요. 제가 허리 아프기 전에는 다 주선했는데 이번에는 뭐 허리가 아프니까 숙일 수가 없어요. 담배 꽁초 얼마나 그 안에 넣어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이제 쓰레기통을 이제 안 해놓잖아요.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우다가 집에 가져가는 분이 없어요. 다 그냥 불을 끄고는 그냥 길에다 버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도로에 쓰레기통을 좀 만들자. 만들면 또 쓰레기통 된다. 거기에 넘치도록 쌓인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 의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데나 안 버릴 텐데, 담배도 끊을 텐데,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릴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술에 취하고 흡연에 취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70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는 분인데, 어머니가 청소 노동자라고 해요. 지난 주간에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10대, 20대들이 그 건물 안에, 번화가 안에,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복도에다가 마시던 커피 갖다 쏟아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건물 주인이 당신 경위서를 내라고,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하냐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잘릴 판이다로. 그 아들이 속이 상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제발 밖에서 피워달라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밖에서 버려달라고. 왜 이 건물 안에서 버리냐고. 그 안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과태료를, 그 다음에 막 누리꾼들이 글을 올렸어요. 과태료를 1000배 더 올리세요. 담배값을 수십 배 더 올려야 한다고. 그래야 청소년들이 못 사 먹지. 10대, 20대들이 거기서 그렇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냐며 시민의식이 너무 미약하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에 19명이 사망하고 실종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명을 잃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술이나 담배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 원인이에요. 원인. 모든 원인이 그 술에서 취하는 거예요. 택시기사, 우리 집사님도 택시기사 하시는데, 택시기사들이 겁이 난다는 게 밤에 술 취한 분들 실을 때 제일 겁난다라는 거예요. 행패 부리고 뒤에서 목을 쪼고 폭행을 하고 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1위라는 거예요. 잘하는 1위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했어요. 반도체나 선박이나 자동차 만들고 머리가 두뇌가 명석한 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아직도 이 의식 수준이, 시민 의식의 수준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도 얼마나 더 걸려야 하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노아처럼 이렇게 술에 취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강에 적임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담배는 건강에 적신호, 인격과 삶을 깨뜨리고 모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폭탄주라는 게 뭔지 뭐 이거 저거 섞어가지고 마시게 하나 봐요. 강제로 마시니까 이 20살 대학교 신입생이 그대로 죽는 사건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지. 자기들 딴에는 뭐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만은 양주 소비도 세계 1위고,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씻어내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의 태도예요. 둘째 아들 함의 태도예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둘째 아들은 이 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해요. 떠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다는 이 말은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라는 뜻이에요. 떠벌렸어요. 덮어줘야 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벌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불효했다라는 것이죠. 불효. 부모님은 자식의 온갖 허물을 다 덮고 또 기억하지도 않는데 이 함은 아버지의 그 작은 실수를 떠벌리고 알리고 공개하고 나가서 고자질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함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효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첫째와 셋째 아들인 이 셈과 야벳의 태도를 살펴보면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모든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덮어주고 그대로 방문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태도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모습. 셈과 야벳이 그의 아버지를 덮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옷은 네모난 천으로 되어 있는데 낮에는 네이처럼 위에 두르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덮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또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바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체를 보지 않는 모습이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갔었고 또 그대로 덮어드린 후에 그대로 걸어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람의 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는 기능이에요. 어떤 것을 보느냐?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나쁜 것을 봐요. 이 눈으로 늘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번째는 신령한 것과 유괴. 신령한 눈이 있는가 하면 유괴 눈이 있어요. 신령한 눈은 늘 영원한 것, 진리, 좋은 것을 눈을 보려고 하는 신령한 눈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눈은 죄를 보고 음란을 보고 유혹을 보고 탐욕을 보는 그러한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봅시다. 우리 늘 좋은 것을 보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보리밭을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랍니다. 북한의 개성이나 남쪽의 강화도, 금산, 풍기 이런 곳에 자라나는 특산물이 뭐예요? 인삼이에요. 인삼밭 가보셨어요?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위를 다 차양막으로 다 덮었어요. 그래야 거기서 3년근, 4년근, 6년근까지 자라려면 응달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응달에서 다 덮어줘요.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 삼다도라고 하는 제주도 바람 많고 돌도 많고 여자도 많은 삼다도.
삼무도라는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대문도 없는 곳이 삼무도, 삼다도, 세 가지 많은 것도 있고 세 가지 없는 곳이 있는 이 탐나국인 이 제주도에 가보면 귤이 유명하잖아요. 귤밭을 보면 주변으로 다 울타리로 덮어놨어요. 그 울타리가 다 돌이에요. 돌. 그 돌이 다 바람을 막아줘요. 비바람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귤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지는 거 울타리. 우리도 이웃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작은 허물과 약점들을 울타리가 되어줘서 담이 되어주고 이불이 되어주고 상처난 곳을 싸매주는 붕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셈과 야벳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됐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며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저주. 함의 결국 이 함은 그들이 피부 빛깔이 검은 사람들로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민족이 바로 함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결과는 26절 27절에 보면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셈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영적인 복, 종교적인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이에요. 야벳은 27절에 보면 창대케 됐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따라서 창대하게 하신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야벳은 받게 된 거예요.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던 저들은 복을 받아요. 성경 말합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덮어주는 사람이 귀하고 복을 받고 존귀합니다. 가정이 무엇이에요? 가정도 다 비바람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서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이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교회에서 받게 돼요.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와 칭찬을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겪지 못했던 치유와 사랑과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상처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개가 되어주고 또한 겉옷이 되어주고 이웃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웃에게 붕대와 상처난 곳을 싸매주는 붕대가 되고 또한 담요와 이불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 어제 강남구청의 그 복지과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 목동에서 이곳 강남까지 오셔서 이 구룡마을 정말 어려운, 어제도 보니까 다 구룡마을 터널 옆에 다 판자촌에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구룡마을. 와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목동 명성교회 감사하다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그 마음, 덮어주는 사람이, 덮어주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덮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사랑과 치유가 있는 교회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음란과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놓여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피해 입은 우리 수재민들 또 실종자 가족들 사망자 유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며
속히 복구되어지고 또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일헌금과 10의 1조, 감사헌금, 1,000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로 성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더 많은 곳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고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에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건축 중인 우리 리모델링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구청의 모든 허락도 순적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또 재입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양성 판정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몸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음 주간에는 몸이 속히 쾌차되어져서 함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복 77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시켜 주신 귀한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사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여호와 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해공군 모든 장사병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험생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수험
생들 하는 공부하는 중에 지혜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옵소서. 수술을 하시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시며 또 항암 치료 받으시며 또 다음 주간에 9월 첫 주에 또 항암 받으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또 자부에게도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입맛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식사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남녀 종들, 교학교 교사, 성가대, 방송실, 차량부 모든 남녀 종들 실내외 안내 헌금부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천배만배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덮어주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해요. 사랑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는 자가 존귀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라 애국가를 부릅니다. 3.1절과 광복절은 우리가 애국가 찬송가 예전에 14장 찬송가였었는데 애국가 다 함께 제창하고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과 폭우로 인하여 상처난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치료와 또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